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 의응배와 허리에 진리의 띠와 다리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각 가문을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쏟아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뼈 관절 고수 마디마디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믿음. 우리가 동마 이야기를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믿는 자가 되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믿는 자가 되자.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믿음은 뭐냐? 확실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서 개인적인 심리적 상태를 믿음해서 우리는 믿음을 확신,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곧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살아내는 게 뭘까? 살아낸다는 게 뭘까? 왜 우리가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면은 믿음 따라 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살아낸다는 삶은 결국 믿음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있는 그 영, 그 다음에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그 영, 그 영이 바로 어떤 영이에요? 타락한 루시엘이 퍼뜨려놓는 루시퍼가 퍼뜨려놓는 그 마귀의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는 이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13절 이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울 수가 없고 늘 어둠의 영역, 어둠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 가문에 있는 어둠이 우리를 늘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선한 싸움을 다 이겨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쓸 수 있냐면은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말씀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할 때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문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냥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행불을 붙이고 그러면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 의행불을 붙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띱니다.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한 손에 말씀의 검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매일 항상 수시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어딘가 여기가 답답해. 그러면 여기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툭툭 치면서 다시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6절에 보니까는 이 전신갑주 속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로써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전신갑주 속에 믿음의 방패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곧 뭐예요? 말씀의 방패예요.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는 곧 의의 방패, 말씀의 방패인데, 이 믿음의 방패는 결국에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없애버리고 파멸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무엇으로 사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 내 감정의 삶이 내 부정적인 감정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 영적 충돌을 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올 때는 옛자로 살 때는 감정적으로 살았어요.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믿음 따라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형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거는 내가 눈에 보여. 먹는 것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다 보여.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면은 그래도 어떤 성과도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믿음은, 이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형체지만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옛자로 살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끝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 구덩이에 던져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믿음을 따라간다 할 때 당장 그 삶의 실체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실체가 오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의 생명의 멸관을 얻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는데, 이 믿음의 방패는 이 악한 자의 모든 나를 향해서 쏘아부는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요. 그래서 악한 자가 뭔가 성경의 잠언을 많이 읽다 보면은 교만한 자, 행악한 자, 포악한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자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잠언 24장 8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는 곧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따라가면은 영적 전쟁에서 악행하기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를 꾀는 자들이 있어요. 좋은 말로 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예요? 사악한 자예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 따라 사는데 내가 헌금은 하는데 헌신하는데 옆에서 아이 뭐 그렇게 살아하고 그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어떤 내 구매에 맞게 이렇게 악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꾀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뭐가 오냐면 분별력이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은 결국 내 상처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영을 담고 있어요. 사람은 뭘 담고 있다고요? 영을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을 담고 있는 그 영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발달되고 분별력, 직관력이 살아나요. 그래서 직관력은 내가 어디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직관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영감이 열렸기 때문에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거 오고 뭐하고 막 사방에서 환난이고 뭐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축사할 때라든지 우리가 뭐 할 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더 이상 너는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 하고 우리가 믿음의 방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5장 5절에 보면은 잠언 2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왕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잠언 25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옵니다. 잠언 25장 5절입니다. 잠언 2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이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왕 주변에는 신하들을 왕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 중에는 충신하는 신하도 있고 불충하는 신하도 있어요. 그런데 왕 앞에서 불충하는 이 신하를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왕위가 너의 왕권이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워질 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 안에 악한 자를 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뽑아낼 때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고 가라지가 같이 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가라지로 인해서 이 알곡이 해를 당하기 때문에 알곡이 충실하게 익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뽑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바로 뭐냐면 상처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난 감정을 저와 여러분이 치유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잘 살펴보면서 잘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내는 데 있어 믿음의 삶은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터는 바로 뭘 말하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말씀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 견고하게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는 바로 뭐냐면 22절이에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반드시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함, 탐이, 흠없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것이 바로 뭐야? 탐이, 흠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 따라 살게 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믿음에 거한다는 건 바르면 거한다는 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더 이게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탐이만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발걸음은 내가 걸어가요. 하지만 그 완전한 결과체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건 내가 한 걸음씩 나가야 돼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줘. 완전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딱 들어왔는데 내 부정적인 감정의 충돌이 딱 일어나. 그건 뭘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걸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면 살 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올라가게 되고 사망에서 의의 자녀로 올라가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 자녀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복음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불순종하고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내가 터부시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계속 주일 매일 저녁마다 윤 목사님 말씀하신 성령 해방제인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을 가지고 일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우리에게 내주하신 거예요. 누구를 증언해 주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깨닫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 예수 그가 누군지를 알아져요. 인격적으로 주를 깊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뭐예요? 책망할 것이 많은 이런 가라지 같은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이런 옛자들이 꺾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명의 면류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는 거야. 믿음으로 살 때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게 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취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좀 이따가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좀 이따 로마서 4장 할 거 제가 좀 말씀드릴 테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믿음이 뭐 그래 하고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은 믿음은 바로 뭐냐면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감정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담대게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감정이에요. 이 모든 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죽은 자들 그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한다? 살리심을 받는 믿음, 일으켜지는 믿음, 문제가 돌파되는 믿음,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것에 다시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그 일으키심은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뭘로 잡아 당겨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잡아 당기냐?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그 위로 올라가면 있죠. 2장 7절 옆장.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데서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이상 치고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끌려지는 믿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1시간대 기도하고 2시간 기도가 3시간 기도가 이게 차이가 있는데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는 3시간 기도 이상은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이상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으키심 받고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바로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뭘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살리 가지만 아이들이 과연 그 안에서 불로 태워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면 불로 이 아이들이 태워지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이 아이들이 다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거는 내 일상생활에 내 입술에 감사가 없어.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믿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은 어떻게 있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뭐야?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감사할 때 모든 탐욕은 파쇄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기적을 낳는데 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감사하면은 헛된 속임수에 내가 속지 않게 되고 헛된 철학에 내가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고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에 내가 속지 않게 되고 어린아이로 있지 않냐고 성숙한 자로 자라는 게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는 인격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드러내는 건 바로 뭐예요? 이미 믿고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양가 감정으로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기도 거의 끝나면에 감사해라. 너희는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나는 감사밖에 합당할 존재란다. 너희는 나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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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면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곧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은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물질이 없어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건강이 아파도 어때요? 감사합니다. 내가 죽음의 임박이 다 됐어. 내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 내가 암으로 지금 며칠 못 낚여. 그래도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지켜주신 이도 주님이었고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이도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뭘로? 감사. 근데 이 감사가 일상생활에 체질화가 될 때 사실 죽음이 임박하면 감사가 나와요. 내 일상생활에 체질화가 안 되면은 사실은 감사는 나오잖아요. 감사는 곧 영이에요. 감사는 곧 뭐예요? 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다고 사복음서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영이 감사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훈련하셔야 되고 이것이 내 혼의 영역에서 감사를 훈련해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활성화돼요. 근데 내 입이 부정적이야. 내 입이 부정적이면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 따라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입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에게 초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어디에 초점 맞춰요? 영에다가 초점 맞추셔야 돼요. 말씀에다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내 현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루어진 것만 갖고 믿는 거는, 믿고 감사하는 거는, 그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도 그렇게 감사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 손에 떡이 없어도 주님의 떡이 주실 걸 내가 믿고 감사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감사하면 어느 순간 내 손에 떡이 주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카이로스 때가 되면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얻은 줄 믿고, 이미 받은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훈련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헛된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임금 막노릇하는 자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갖고 놀면서 속임수를 얼마나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얘기하면 내가 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요? 그렇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은 바로 뭐예요? 그거를 떨쳐내고 믿음으로 딱 대고, 아니야, 주가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대로 될 줄 믿어. 이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통로는 하늘에 있는 걸 잡아 당기는 건 바로 뭐예요? 믿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졸지 마세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쭉 훑어갈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을 대표로 가지고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서입니다. 로마서 4장 읽습니다. 1절 한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육신으로, 이게 육체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면 의롭다함을 얻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그리고 뭔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이런 거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로마서 4장 1절 2절은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자랑거리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3절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 가문에서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문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돌로 몰로 금으로 은으로 하여튼간 우상을 만든 가문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가문에서 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 줄 테니까 너는 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 줄게. 너는 그쪽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내가 너에게 이 땅 줄 거야. 그 땅으로 가. 그럴 때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지 말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 읽어도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몰라. 어렵게 썼기 때문에 몰라요. 경청을 잘하셔야 믿음을 쫓아가요. 성경 읽으랄 때 읽고 들을 때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도 성경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예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참 넌 옳게 행한다. 넌 의롭다함은 다시 말하면은 올랐다. 너는 참 옳게 행하는구나. 너가 나를 이렇게 믿어줌으로 인해서 너는 참 옳다. 이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너는 참 옳게 생각하는구나. 참 옳다. 너가 진짜 대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 뭐 예배를 어떻게 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는 바로 뭐야? 감사함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헌금은 교회를 청소하는 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해서 뭐 주일 성수 잘해서 내가 누구를 구제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 몸으로도 뭔가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주신 걸 뭐라도 내가 다 드리고 싶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함이 있으니까는 내가 뭐라도 다 주고 싶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거는 바로 뭐예요? 헌신이에요. 그건 헌신이라고요. 그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옳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헌신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갔는가 아니면 그것이 예지한가. 그건 어쨌든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는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자기 손에 씨가 많아서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믿고 강했던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옳구나, 너는 진짜 잘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여기 4절에 5절에 보면은 이 의롭다함에 대해서 어떤 일하는 사람에 대해 삭스로 표현했어요. 이게 삭스는 뭐냐면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에 대한 보수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행위로
만약에 행위로 너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면 그 행위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너희가 보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것의 대가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를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 내가 그렇게 받는 거 당연하다 생각한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행했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하게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가문에 태어났고 우상숭배 했던 사람을 그 가문에서 뽑아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말씀을 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가문 속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를 택해서 하나님이 뽑아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왜? 믿음 때문에. 왜요? 믿음 때문에. 왜요? 믿음 때문에. 왜요?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증거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고 증거의 삶을 드러냈다. 그래서 낱낱이 열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 거예요. 그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증거하면서 삶 속의 증거 실체가 뭐였는지를 낱낱이 공개하고 열게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 시간 조는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면 분란이 없어요. 헌신을 해도 분란이 없어. 그런데 꼭 충성한 사람이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하냐고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왜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따른 하나님 앞에 한 헌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야속하다고 야박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거든요. 그 자기 감정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분명히 알면 그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너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경건하게 안 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가 말한 말씀을 듣고 행동한 거 하나밖에 없어. 이삭 간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면서 어떻게 보고 쏟아 부어주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를 향한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믿음으로 행한 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의 이 복이 믿는 자에게도 다 어떻게 한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세상의 가문 속에 우상숭배 가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이실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 옮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복이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수가 된 거예요.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다 아브라함의 복이 다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일한 만큼 먹으면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일한 만큼도 50밖에 안 돼요. 최선을 다해도 50밖에 안 돼. 일한 만큼 먹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놀려있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만 먹으면 되지. 세상 사람은 일한 만큼만 먹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일한 만큼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일해서 얻은 게 아니다.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의롭다함은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니까? 7절 8절입니다. 7, 8절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냐.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구약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바로 뭐냐면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 사건, 이 근거는 구약의 이건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삽입시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자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불법이 바로 뭐냐면 허물이에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쉬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따지지 아니했다는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죄가 용서받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용해서 로마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도 내가 하여튼간 내가 죄의 양심이 꺼림직해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내가 용서를 비도 그 용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되지 않아요. 첫 번째 선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조건 하에 내가 내 죄를 자복하면 용서받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나 용서해줘, 하여튼간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면, 신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저주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는 선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이 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복은 놀라운 거야. 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늘 진노가 따라다녀. 사건 사고가 딱 쫓아다닌다고요. 죽음의 영이 같이 다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그러면은 이젠 죽음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내가 자백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 주신 복이 바로 뭐예요? 죄사함일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다시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에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공고한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자들에게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9절, 10절, 11,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빚은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다시 아브라함 얘기할 때 할례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는 할례 무할례에 대한 이런 분쟁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도 할례를 행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례 무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예를 들었냐?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죠? 언제 행했죠?
그런가요? 우리 김 여사님 언제 할례를 행했죠? 하나님 만나고 한참 후에 했는데 그러니까 90년 때. 이삭을 낳기 그 전에 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다시 약속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할례를 언제 했냐면은 이삭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앞에 완전하라. 내년 이맘때 너는 이삭이란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가문은 어떻게 하라? 할례를 행해라. 돈 주고 사온 노예를 할지라도 모든 남자들은 다 뭐해라? 할례를 행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거는 할례 받고 나서예요? 아니면 무할례를 받고 나서요? 무할례 시예요? 할례예요? 할례 전에. 할례 전이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그 당시 할례는 자기네 선민 백성 구원의 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무할례 때 할례 받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의롭다. 근데 그 의롭다함은 뭘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9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할례의 조상이기도 한다. 왜? 할례를 받은 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옳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옳다 받았고 또한 99세 때 할례를 취함으로써 무할례 때 할례 때 이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할례 문제 때문에 안 시끄럽거든. 그러면 이방인들도 할례 행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의롭다.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행위도 아니고 너희가 할례를 행해서도 아니고 결국 뭐예요? 믿음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16절 있습니다. 16, 17, 18, 19 쭉 있습니다.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잠깐 여기서 던 거야.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 거인데 이 은혜가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뭘로 됐다? 믿음으로 됐다.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 후손들까지도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이 언약이 결국 우리에게도 적용됐어요? 안 됐어요? 적용이 됐죠. 우리는 무할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요.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믿음을 의롭다함을 여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대표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의 대표 원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모든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이 약속에 다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에 세웠단가 하지 아브라함이 모든 열국의 아비로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 줄 때 이삭 줄 때 아니에요. 자녀 없을 때 약속한 거예요. 한 명도 없을 때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아무것도 없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나왔냐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언제 낳냐? 86세 때 나왔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그래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1년. 근데 아브라함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 약속을 기다려도 어떻게 11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여종, 애굽에서 데리고 온 자기 여종은
어떻게 척으로 주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하고 줬지만은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를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사라 몸에서 난 씨하지만 네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한 번의 실수를 경험했어요. 이걸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99세 때 할례를 하면서 내년 이맘때 너가 이삭을 낳을 거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말해주고 사라에게도 말해줘요. 그리고 몇 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100세 때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아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세 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100세. 그럼 몇 년 걸렸어요? 100에서 75를 빼면 돼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약속이 성취되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그 성취되는 그 가정에 많은 실수와 실패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다 뭐야? 하나님은 과정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뭘로? 믿음의 조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한 걸 한 걸음을 훈련시키는 가정이 25년이었던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우리가 이 카이로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참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보면 이삭을 낳을 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한 시기가 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기가 찼다는 건 어떤 때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가 참에 사라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카이로스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까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야?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실수하죠. 넘어질 때 있죠.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다. 나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하늘날에 김노기 원장 모습 예를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어제 부산 기차 타고 놀러가요. 잘 들으세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기차 타고 부산을 막 놀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부산 기차를 타고 수원에서 기차 타고 가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과정에 뭐도 먹고 뭐도 먹지만 여기는 뭐가 있냐 지나가면서 뭘 보는 거죠. 야 저기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뭐 그렇구나 이렇게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뭘 봤는지도 모르고 가니까는 눈 뜨고 그 다음에 수다 떨고 와보니까 벌써 부산에 도착한 거죠. 그런 사람하고 뭔가 본 사람하고 똑같을까 다를까요? 그럴 때 달라요. 왜냐면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과정을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깨닫는 자가 있어요. 근데 깨닫는 자는 다시 그 과정을 반복시키지 않아요. 근데 부산 기차 여행 탄 것처럼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 따라 살지도 않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가는가 보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에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은 다시 루턴해서 다시 훈련받아요. 왜? 그 고난의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깨닫고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포기 상태, 어떻게 보면 포기인 것 같아요. 이 포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뭘 내가 기도한다고 되게 기도 안 해도 잘 되더구만. 그러면서 그런 너무 한 살짜리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계속 뭐예요?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이 고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고난인지 몰라. 왜? 내가 무감정이기 때문에. 상처나 감정이 뭔지 모르면 고난이 와도 고난이 고난인지 몰라. 다 뭐야?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해요? 유턴해서 또 다시 똑같은 코스를 다시 밟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부산 기차를 타고 가도
어떤 사람은 깨닫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며 가라지를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자를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왕 앞에 의로 견고하게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잘 통과되는데 깨달아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다시 돌아가요. 다시 반복해. 그러면 내 자녀가 더 고통스러워. 왜? 부모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뭐예요? 자녀예요. 아니면 손자 손녀예요. 그러면은 많은 부모들은 자식 새끼 때문에 엎드리지 자기 문제 때문에 그게 별로 엎드리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결국에는 네 문제 갖고 너가 교만해서 깨닫지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예요. 그 다음도 못 깨달아? 손자 손녀예요. 왜? 그렇게 해서도 천국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사는 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롭게 사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알아서 되겠지. 기도 안 해도 뭐 되더라. 솔직히 기도 안 해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속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상속자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믿음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네 후손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취할 거라는 거야. 너희 후손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만은 믿음의 실체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낸다. 그래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너는 우뚝 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어떻게 통과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를 바라봤더니 결국 실체가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 후손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면은 너와 같은 이런 복을 똑같이 받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게 뭐냐? 얘가 19절이에요. 네가 100세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사라의 태가 이 정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람 몸에서 아이를 줄 거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떻게 됐다? 약해지지 않고 정수가 끊어져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별로 뭘로 난 거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아멘.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육으로 낳은 아들이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건가비하고 혼돈이 와서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인간의 조건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믿었더니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신데 그게 약속의 자녀래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은 86세에 나왔어요. 이삭은 100세에 나왔어요. 몇 년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마엘은 86세에 나왔어. 이삭은 100세에 나왔어. 그러면 이 격차가 몇 년? 14년.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마엘 너 시 아니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김 여사님? 그 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몸에서 난 시여야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아니었구나,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바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더니 이거 아니래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하세요. 이제 힘을 빼는 거죠. 인간의 노력을 다 빼는 거죠. 주님이 하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냥 계속 믿음으로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랐더니 14년 동안 바랐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했고 믿음의 자녀 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게 바랐던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줬고, 믿음은 21절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믿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어떻게 취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걔도 믿음을 취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바라고 바랐다고 그랬거든요. 바랄 수 없는 일이 계속 바랬다. 바랬다는 건 뭐예요? 계속 기대했던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주실 거야. 계속 기대했더니 14년 만에 그 믿음의 완성체가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현실의 세계에 나온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령께서 14년 동이란 거죠. 보이는 세계에서 14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사라가.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이 시간 차이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차이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 땅에 이룰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바라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래도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은 믿음 따라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깨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장깨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시 무너뜨려요. 너 장깨 썼지? 그거는 육 거야. 육 있음 할 거야. 믿음은 머리 쓰지 않아요. 믿음은 주님에게 기도 충분히 하고 주님이 주신 감동이 온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 있습니다. 위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여긴 것이 아브라함에게 위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의롭다함의 약속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 줘요? 살아계신 믿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은 어떻게 된다? 말이 어떻게 한다?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떻게 한다? 말은 에너지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에너지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을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막 운동력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야. 일한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건 바로 뭐야? 일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일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믿음이 일할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시 절망과 이 혼돈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냥 애들이 오살리 가면 무쟁점 그냥 주님이 일하세요. 거기 데리고 가는 것만 우리의 몫이에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우리는 눈물 흘려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냥 또한 그 안에 토설 기도하고 서로 용서 화해하는 작업이 있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껴안아주고 울어주고 용서를 빌고 미안했다고 하고 그런 가정 속에 성령이 운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화목케 하는 영어죠. 근데 믿음은 우리가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의롭다함을 여긴 자에게는 화목케 하는 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 따라 살면은 화목이 돼요. 마귀는 분열시켜요. 십자가는 화목을 일으켜요. 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합하는 영이고 화목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살리 올라가서 2박 3일은 주님께 맡기고 안 돼. 너무 그럼 걱정하지 내 옷을 마세요. 어디로 가? 얘가 은혜 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서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그런 감정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틈을 타요. 이거는 옛자의 감정이기 때문에 마귀는 옛자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옛자를 갖고 그 아이한테 쏙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왜? 같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구장창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그래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아들이 거룩한 가문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회개의 영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될지어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게 될지어다. 모든 중독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면서 그냥 무구장장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말한 대로 그대로 그 공간에서 성령 하나님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치유 집회는 굉장히 강력한 집회입니다. 많은 4,000명이 지금 넘었대요. 4,000명 이상이 지금 오살리 집회로 직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연합됐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과 또한 이 땅의 한국 땅에 또한 아이들을 위한, 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 집회는 그 어느 때와 다르게 강력하게 치유회복, 특별히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데 초점 맞추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은혜를 받는 데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의 가라지들, 뽑혀지지 않았던 가라지들이 뽑혀지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내가 내 소견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소견 따라 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오산을 집회에서도 기도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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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마소서 바밤나 가나다가 오두스레 가나가 바바 두스레 가바 온나도 두스레 가바 바나가 두스레 바바 온나도 두스레 가바 바바 오두스레 기셔나 나가 바바 온나 오두스레 가바 바바 춘나 가라 바바 온나도 두스레 가만다 오두스레 가라 바바 바바 춘나 내가 두스레 가라 두스레 바바 춘나 이도 두스레 가라 두스레 바바 온나도 두스레 바바 춘나 이면다 가라 두스레 가라 바바 춘나 이미가 두스레 바바 온나를 가라 두스레 이셔나 가라 바바 춘나 온나도 두스레 가라 바바 춘나 이미가 쇼라가라 도들을 비벼봤었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엄마는 도들을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 오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 오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 오도들 바바 오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오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홀리셔 바바봤다. 이미가 나가라 뜨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이미가 뜨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오도들 쇼라 바바봤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이미가 도들 쇼라바 오도들 쇼라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바 런다들 쇼라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우리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바 오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셨다. 바바바 오도 바바셨다. 바바바 오도 쇼라 비비바바 오나도들 샤바바다. 이미가 도들 쇼라가라 바바바 오도들 쇼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바 이미가 도들 쇼라바바 올리스타 바바다가라. 이미가 도들 바바 올리스타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바셨다. 이미가 도들 바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사라바셨다. 이미가 도들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라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바바셨다. 이미가 도들 비셨다. 이미가 셨다. 이미가 도들 쇼라바셨다. 이미가
하나님 회개의 활동에서 아무 소리 들었다 모든 어둠이 정리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 호흡선을 비셨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술라바바 음반들을 살아마셨나 나를 졸라바바바바 나를 졸라바바바바 나를 졸라바바셨나 나를 떠들어바바셨나 나를 떠들었었나 나를 졸라바바셨나 나를 졸라바바셨나 이미 졸라바바셨나 나를 떠들었나 나를 떠들었나 나를 졸라바바셨나 나를 떠들 졸라바바셨나 이미 못 떠들어바셨나 나를 떠들 졸라바바바 우리 세상나가 나를 떠들 졸라바셨나 나를 떠들 졸라바셨나 나를 떠들 바바바 따라바 우리 바바셨나 나를 바바바바바 우리 세상나 나를 떠들 졸라바바바 나를 다시한다 나를 떠들 졸라바바바 이비비비비 나를 바바셨나 나를 다시한다 나를 떠들 졸라바바 나를 다시한다 나를 떠들 졸라바바셨나 나를 이비비비 떠들 가라바바셨나 나를 떠들 졸라바바바 나를 졸라바바셨나 나를 떠들 졸라바바셨나 나를 떠들 졸라바바바 떠들 졸라바바바나 나를 떠들 졸라 이비비비 떠들 졸라바바바 이비비비 떠들 졸라바셨나 이비비비 떠들 졸라바바바 나를 무장하게 해주셔서 무장되게 될 자다바바나 무장하여 주셔서 천지감 들게 해서 강건하게 입게 될 자 이비비바바나 이비비비를 떠들 졸라바바 이비비비바 떠들 바바바셨나 이비비비 샤파 바바바바바 나를 그냥 무장될 자다 무장될 자다 바바나 이비비 졸라바바나 이비비비가 바바나를 성령의 본방을 있게 하소서 이비비비가 모든 자들이 성령의 본방을 있게 하소서 이비비비가 바바나 너들이 길에 가라 나라 살라바셨나 이비비비가 너들의 바바나 셨나 이비비비를 떠들 졸라바바바 너들 졸라바바나 이비비비 떠들 졸라바바나 너들 살라바셨나 이비비비를 떠들 졸라바바나 이비비비를 떠들 졸라바바바 너들 졸라바바나 이비비비를 떠들 바바바셨나 이비비비를 떠들 졸라바바셨나 이비비비를 다셨나 이비비비가 너들 졸라가라 이비비비를 떠들 바바셨나 홀리사파 너들 겠나 너들 졸라바셨나 이비비비를 떠들 졸라바바 너들 졸라가라 아브리간다 너들 너들 졸라가라 모든 부자들을 제거합니다 이비비비가 모든 불화설을 소멸되쳐다 어떤 자로부터 어떤 모든 불화설을 소멸되쳐다 어떤 자로부터 어떤 모든 불화설을 소멸되쳐다 어떤 자로부터 모든 불화설을 소멸되쳐다 모든 불화설을 소멸되쳐다 믿음의 방패를 깨내줘다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쳐다 믿음의 강건한 방패를 갖게 되쳐다 이비바바바 너그런 뜻이 없다 이비바바바 너를 하나바바바 모두들 졸라가라 강건한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쳐다 강건한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쳐다 강건한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쳐다 금으로 된 방패를 갖게 되쳐다 금으로 된 믿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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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를 갖게 되쳐다 이비바바가 따라가셨다 이비바바가 우리 온몸을 가리신다 우리가 금으로 아버지 강한 방패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비바바가 나들 각 사람의 손에 강한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시고 금으로 된 방패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을 전체를 감싸준다 큰 방패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비바바 나가라 이비바바가 바바바바 멀리들을 비벼봤었다 이비바바가 졸라가라 바바바바바 이비바바가 졸라가라 바바 모든 십자군을 덮게 될 자다 믿음의 방패가 모든 십자군을 덮게 될 자다 이비바바가 나를 세라봤다 이비바바가 모든 졸라가라 멀리 썩어 모든 초름이고 따라가시다 모든 초름이고 따라가시다 무당이고 따라가시다 무당이고 따라가시다 중등이고 따라가시다 중등이고 따라가시다 오리이고 따라가시다 무기이고 따라가게 되시다 모든 악한 자로 딴다 모든 어둠이고 소멸되시다 성령으로 소멸되시다 찬양을 통해서 소멸되시다 찬양을 통해서 소멸되시다 안수를 통해서 소멸되시다 그 공간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소멸되시다 성령의 불이 그 아이들에게 쏟아부어지게 되시다 성령의 불이 그 아이들에게 쏟아부어지게 되시다 성령의 불이 그들 머리에 쏟아부어지게 되시다 이번에 뜻으로 모두들을 바쳤다 이번에 다쳤다 이번에 따라가라 멀리 싸봐봐 모두들을 간다 모두들 살아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2박 3일의 집회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실사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때 또한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모든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깨우며 전 세계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작은 불씨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나의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말들은 폐쇄될 치어다. 어리석은 말은 파쇄될 치어다. 믿음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말들은 파쇄될 치어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가 어리석은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고 어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